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의 갈보리산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조롱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벌거벗긴 채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신앙의 어떠한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또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사탄의 시험이 있어도 갈보리 산의 그 예수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그 수많은 조롱과 피 흘림 속에서도 어떠한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견디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을 때에 유도 73kg급의 이원희라는 한국 선수가 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승리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준결승전에서 시합을 하다가 손가락이 꺾여서 뒤로 제껴지는, 그래서 인대가 끊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승전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실제로 유도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거의가 이 잡는 힘이랍니다.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시합이 결정되는데 손가락 하나가 부러져 가지고 뒤로 제껴질 정도면 대단한 부상인데 그 상태로 결승전에 나와서 시합을 한다는 것은 이 잡는 힘이 없으면 해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겼느냐?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도 다 감당하셨는데요. 이 손가락이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아픔 속에서도 그는 예수만 생각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힘이 예수를 생각함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히브리의 저자는 지금까지도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희미한 유대인들,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메시아와 믿음의 확신 등을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산보나 향기로운 산책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뛰어야 하는 경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정의해서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정의하고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현실에 당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고난들을 어떻게 대처하며 이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이 열거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음의 선조들, 사람을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면요, 목사 때문에 실망하고 장로 때문에 실망하고 옆 사람 때문에 한마디 던진 말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산보가 아닙니다. 이건 목숨을 건 경주입니다. 시합입니다.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면은 모든 금메달을, 은메달, 동메달까지 독식하다시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연습의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좋은 날, 날씨 좋은 날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불어도 연습을 하고 또 야구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별 소리를 다 내도 그 가운데서 연습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이 관역 타겟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할 때에 차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모든 일에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절망하지 않고 모든 일에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바라보되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히브리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나갈 때에는 자기의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듯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우리의 모든 싸움을 이겨나가려면 첫째로 우리 몸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고난 금요일에 여러분, 우리의 세속적인 것을 다 몸에 걸치고 십자가 바라봐야 무의미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옹코스라는 단어인데 짐, 장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 선수들이나 육상 선수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머리를 삭발합니다. 왜? 머리털 하나라도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기의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 물의 저항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은요,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참고 견디려면요,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욕심과 교만 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을 나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은 참 좋은 겁니다. 21세기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취미생활을 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하도 많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탁구도 치고 등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골프를 치면서 맨날 싸운다면, 돈 내기 하면서 이것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린다면 그거 그만둬야 됩니다. 그거는 욕하고 싸우고 무슨 집사 무슨 장로요. 바둑을 두면서 눈만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얀 돌 까만 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그게 신앙생활을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온코스라는 말, 내 신앙생활에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말은 직역하면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죄들입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올무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놓아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경주를 이기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이빗 리빙스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콩고를 가르질러 가는 중에 어떤 부족 마을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은 매우 사나운 부족입니다. 들어갔다가 만일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잡혀서 죽습니다. 그 부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부족 입구 추장의 허락을 기다리는 중에 추장이 와서 리빙스턴의 소지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소지품 검사 중에 추장이 그러면 그거 내놓아야 돼요. 왜? 그 마을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통행세로 추장이 지적하는 건 무조건 내놓아야 돼요. 옷들과 성경책과 일기와 신발과 비상약과 담요 등이 있었고, 또 리빙스턴은 이 물갈이를 하면은 배가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항상 염소 한 마리를 끌고 다니면서 염소 젖을 오늘날로 물 대행으로 마신 겁니다. 물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 그는 염소 없이는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좋은데 염소만은 좀 가져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가는데 염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추장의 눈을 가리워서 염소만큼은 탐내지 않게 해주세요. 제 위장병이 심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추장이 염소 앞에 있더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염소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리빙스턴은 너무너무 절망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 아프리카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그런데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이 대가로 나무 지팡이 하나 갖다 주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이 나무떼기 하나 갖다 주고 무슨 이게 교환의 대가라고 이거 하나 주고 염소를 끌고 가다니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추장의 홀입니다. 그것을 가지면 당신이 부족과 이 지경 내에서는 어느 마을이든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해도 되는 통행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제서야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수천 명, 수만 명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간 사람이 겨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장병은 못 고쳐주실 분처럼, 염소가 아니면 내 위장병은 큰일 나는 것처럼, 리빙스턴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염소를 끌고 가는 그 시간, 비로소 하나님 앞에 100% 자신을 헌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요거는 안 돼요. 내 배가 아프고 요거 없으면 내가 절망이고.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견디고 이기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 신앙생활에 혹시나 얽매이기 쉬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하고 한 가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십자가 바라보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절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3절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고, 또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아라. 여러분, 어떠한 경주자도 운동선수도요, 인내함이 없이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열이 없이 서늘하게 지낸 벼들은요, 곡식 나달의 모양은 갖추어 쭉정이만 남았지 안에 알이 없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그 뜨거움을 인내하지 못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참고 견디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케빈 쿨리지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공통적인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참는 거 잘 못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줄 서서 뭐 하는 거 진짜 잘하는데 결혼식 한번 가보세요. 미국 결혼식은 저도 속이 답답합니다. 끝나고 나서 1시간 동안 무슨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식사에 들어가면 뭐 할 거 다 하고 고기 조각 요만한 거 하나 내놓고 5시간 평균, 그리고 춤추고 뭐하고 하루 종일. 한국 사람들은 그럼요 속 답답해서 못 먹습니다. 결혼식 끝나자마자, 요즘 한국은 결혼식 하는 중간에 그냥 가서 퍼먹는 거죠. 뭐 그냥 먼저 먹고 가는 거죠. 뭐 기다리는 게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말했지만 바겐세일에
값으로는 어떤 승리도 얻을 수 없답니다. 참지 못하면 못 이기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조롱을 참으신 예수 바라보면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이제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100년 전에 기독교라고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온 것이 한 200여 년 전인 200년 좀 더 됐습니다. 근데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는요, 교구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구역이 벌써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완숙이라는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기독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전에 강완숙이라는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1801년입니다. 신유 박해 때에 강완숙이라는 사람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티칸 그 교황청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신부도 아니고 평신도,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관리들의 눈을 피해가며 성도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중국에서 몰래 중국인 신부 주문모 씨를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하면서 그를 도와주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신유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천주교도들이 잡혀가서 죽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문모 신부가 자수했습니다. 그래서 강완숙이라는 여성도도 검거되고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주리를 틀고, 여러분 줄이 트는 게 뭔지 아시죠? 갖은 고문에도요, 절대로 다른 신자들의 이름이나 거취를 밝히지 않고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겠노라라고 고백한 여인이 강완숙이라는 여인입니다. 강씨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분 강씨들이. 그래서 관리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의 어린 아들 홍필주라는 애를 데려다가 이 거적대기로 감싸고 가마니로 뒤집어 쓰고 포졸들이요, 난장이라고 그러죠, 몽둥이로 패는 겁니다. 그 요만한 애를 거적대기로 묶고요,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칠 거 아닙니까? 엄마 앞에다 놓고서 그걸 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머니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거적대기에 선열이 막 흥건하게 피가 애 피가 튀어나오는데도요, 강완숙은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대문 밖 참수형을 받게 됐습니다. 관리들이 절대로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우차에 십자가를 세우고 강완숙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소가 끄는 수레 위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내리막길을 소가 내려갈 때는요, 이 십자가 이 받치고 있는 데를 쳐가지고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를 끌려가는 거예요. 온몸이 다 찢어졌습니다. 거반 반 죽은 채로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관리들이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신본지 모르지만 빨개를 홀딱 벗겨서 참수하려고 옷을 벗기려고 하자 강완숙이 말합니다. 조선의 법도가 있거늘 어찌 부녀자를 벗길 수 있느냐.
그의 말이 받아들여져서 옷을 다시 제대로 입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산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기독교가 들어오기도 전에 예수 때문에 피 흘려 죽은 땅이 우리나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수 없으셨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참고 견디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